지난 주일날 박순호 목사님이 소영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제가 언제나 다른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갈 때는 그 직전에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그것은 제가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경청을 하고 그 주일에 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은퇴한 목사님을 1년 이상 강단에 세우는 교회, 그래서 박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책 중에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박 목사님의 말씀에 이어서 소영교회가 적어도 저의 모교회인데 숫자적으로는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해집하는 교회는 아닐지라도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좋은 분입니다. 소영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에 안주하시면 위대한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소영교회가 적어도 대구 지역에서는 리딩 처치는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교회, 위대한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1년 이상 여러분과 함께 동행, 동거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75년도에 개성고등학교 입학해서 78년도에 처음 서울로 갈 때까지 정말 저 2층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이 소영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가 지난해 총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모든 목사님들이 소영교회의 간증을 언급한 적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있을 터인데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기도로 동참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지난주일에 박순호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을 1년 이상 이 강단에 설교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좋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기반 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위대한 교회로, 적어도 서울에서 들었을 때의 영남 지역에는 소영교회가 리딩 처치, 마침 공교롭게도 서울에도 소영교회가 있어요. 또 공교롭게도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저희 개성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그래서 개성모교회가 모이는데 거기에서 언제나 그 소영교회의 교육관을 제공해 주시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서울의 소영교회가 리딩 처치는 아니지만 그 목사님이 전도사로 섬겼던 그 교회를 계속해서 원로 목사로까지 지금 기회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소영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구 소영교회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82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카투사 일기로 지금 서울에 문제가 되고, 아니 대한민국에도 또 2차적인 확진자를 많이 이렇게 신천지 다음으로 일으키고 있는 이태원 바로 옆에 미 8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미 8군 중에서도 교회가 있는데 남영동 쪽에 숙명여대 쪽에 있는 거기에는 메인 포스트라 그럽니다. 한미연합사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별들이 사는 마을이 제가 섬겼던 사우스 포스트였습니다. 그 교회 군종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82년 3월 15일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해서 84년 4월 12일 날 제대하는데
바로 84년 4월 8일 주일, 요사님 여러분들이 다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주일이 주일로서는 저에게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바로 미국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사전 박이 이번 목요일 날 리타이어 하니까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잠시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장군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메인 포스트는 흑인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데, 제가 있었던 데는 바로 그 당시에 한미연합 사령관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기에 한번 제가 메인 포스트에서 사우스 포스트 제 교회로 출근하다 보면 그 이태원 그 거리에서 별을 27개나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미군 장성들 바로 옆에 국방부가 있었기에 그런 장군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한국군 카투사 병장이 제대한다고 미국 목사님이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더듬더듬거리면서 영어로 암송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내가 한국군 아니지만 카투사로서 88 올림픽을 위하여서 시험으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카투사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2년 4개월을 섬기는 동안에 그래도 미국 목사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마지막 주일날 그 장군들 앞에서도 육군 병장이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저희 군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미 그때는 총신대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목회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 전임자가 영창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군종 사병이 아니었는데 한국 노무자들을 관리하는 그 부서인데 바로 대대와 연대 사단을 바꾸면서까지 제 전임자가 군종 사병, 바로 그때만 해도 제가 시험 일기니까 줄을 잘 서서 들어왔겠죠. 줄을 잘 서서 들어왔는데도 용산에 근무할 정도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 다음 말은 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어떻게 카투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배치되어지는지. 저는 시험 일기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비록 짧은 2년 4개월의 군 생활이지만 그래도 저분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신대원 수업을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꿈이 있다면 저는 88년 첫 주일에 교회를 개척해서 33년째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나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목회자로 꼭 남고 싶다. 서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죽음 직전에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미 위대한 성도로, 위대한 대구 시민으로 자리매김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제 속마음은 그랬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저를 불렀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우리 성도들이 붙잡지 않았겠어요. 목사님 대구 갔다 오면 14일 바로 이렇게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자가격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아마 그래도 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교회 이름이 경성인데 K가 경성이라는 뜻이 킹덤 오브 가드의 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경성교회 담임 목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으면은 CFC 인물 초대석이라는 그 교회에 가보면 저희 교회가 저를 유학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렇게 크지 않은, 그다지 크지 않은 교회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2년 6개월 동안 유학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평신도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경성교회의 개교회로 볼 때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라면 여러분들의 희생은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유학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주에 박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단순히 은퇴한 목사님을 1년 이상 강단에 세우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바로 위대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위대한 성도가 되시려면 여러분들의 뒷모습이 아름다우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바꾼다면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서신에 보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처음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뒷모습이 사람들에게 수근수근거림의 대상이요,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 존재했다가 사라졌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바로 84년 4월 18, 12일 제대하기 전 4월 8일 주일에 바로 미국 사람들이 모인 그 현장, 그 예배에서 제가 나누었던 그 말씀, 오늘 살아는 제 목의 서연의 성도들이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이 교회가 리딩 처치로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제사의 종류라 그럽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종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전제, 포도주를 다 부어서 드린다는 뜻이지요. 소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들어 드리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요제라 그럽니다. 들어서 바치는 것을 거제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는 것은 임종 직전에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를 캐치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그런 면류관이 있었다면 서연의 성도들에게, 공교롭게도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우리 전재규 장로님이 안중근 의사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전 장로님에게는 더 마음에 깊이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상을 받는 것도 영광인데 하나님이 전 장로님뿐만 아니라 서연의 성도들에게, 특히나 이 어려운 1년의 시기를 보내고 지난 3월 달에 그 코로나19를 보낸 서연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면류관, 그러려면 우리의 뒷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습은 똑같이 아름답지만 언제 우리 주님 불러갈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 시점에 전 장로님이 그 상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서연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첫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선한 싸움, 영어로는 I have fought a good f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여러분 과거 시제로 표시 않고 완료로 표시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라도 계속 되어지는 것을 완료 시제라 그럽니다. 오늘의 것이 나중까지 영향을 계속 미칠 때 완료 시제를 쓰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다.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유학을 보낼 때 96년도에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할 때도 왜 조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싸움이 많냐? 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변호사들 가운데 많은 변호사들이 교회가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다툼이 있으니까 그걸 변호사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전이라고요? 96년도니까요. 24년 전인데 제가 2달 전에 지금 동두천에서 특수목회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숙소에서 나오면서 그 방송을 들었더니 그분의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저 경상북도 청송 출신에 그래도 이 땅 가운데서 많은 활빈 교회를 통해서 많은 빈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일하신 분이니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동두천에서 특수목회를 하는데 여전히 방송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동두천에서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는데, 여러분 그 65세 이상 되어지면 공짜 지하철을 서울에는 타는 모양이에요. 1호선을 타고 이렇게 서울로 나오다 보면 2년제 대학, 4년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를 지나면서 대학생 2명이 지하철 속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는 아니죠, 2달 전 같아요, 싸우더라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볼 때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인데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그랬더니 노약자석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 지하철을 제가 오래전에 타서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지 지하철에 노약자석이라고 써여는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는 어르신이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그 언쟁을 벌이고 있는 그 젊은이를 향하여, 야 이놈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얼마나 저는 그분의 설교를, 제가 지하철에서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24년 전에 미국을 공부하러 떠나기 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조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자. 왜냐하면 K가 킹덤 오브 가드지만 코리아도 되잖아요. 조국교회의 현재 모습이 이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러는데 2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때도 분명히 세 교회 중에 한 교회 33%이 지상교회가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여러분, 2020년이 되었는데도 지하철에서 싸우고 있는 젊은이를 향하여 어르신이, 야 이놈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이제 보니까 서현 환경이 많이 바뀌었더군요. 일부러 지난번에는 교육관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오늘은 저 뒤로 돌아서 정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에 우리 땅 100몇 평을 주고 아파트도 들어서 있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서연의 외형적인 모습이 바뀌어지는데 조국교회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저기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교우들이 대교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대면이 금지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전도단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는 특별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보는 한국교회는, 서영교회를 제외하고는 왜 교회가 싸움박질하는 곳으로 저들의 머릿속에 24년 동안 한결같이 바뀌지 않고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런 싸움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 싸움의 주인공이 될까요? 모든 것이 이권이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너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노예 아니고 다른 노예를 섬길 때에 광운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월계동에. 그 옆에 교회 이름이 창조교회인데 우리 노예 산하였으니까 제가 그때 시찰장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름은 창조교회, 종탑은 분명히 있는데 시찰장이 가게 된 이유가 뭘 때문일까요?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싸워가지고 안수 집사님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채를 떠안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떠안았는데 교우들이 나가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노예를 옮겨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창조가 아니라 파멸교회, 이 땅에 에베소 교회에 온 적이 없는 것처럼 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서연의 교우 여러분, 무엇이 선한 싸움일까요? 사도 바울이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한 번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시점까지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굿 파이트였다, 선한 싸움이었다. 여러분, 다윗을 잠깐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정리가 될 줄 압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 위하여 형들이 싸움하고 있는 전장에 음식을 가지고 심부름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 앞에 나타난 모습은 무엇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사울 왕과 형들, 이스라엘의 군대들, 어린 목동 다윗 눈에 비친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쩔쩔매는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격분했습니다. 목동 다윗은 전쟁을 위하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장에 있는 형들을 위하여 돌아보라고 아버지 심부름 온 현장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큰형이 나왔습니다. 큰형이 나왔습니다. 다윗에게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노를 바라요. 여러분,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막둥이 동생에게 노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심히 악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싸움을 구경하러 왔다. 여러분, 서연의 성도 여러분, 서연의 공동체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향하여 큰형이 노를 바라면서 하는 말은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형을 향하여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형님 어떻게 그런 말할 수 있습니까? 형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렇게 말합니까? 저 골리앗 벌벌 떠는 형을 향하여서 지적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싸움의 대상은 내가 비록 심부름 왔지만 내 앞에 펼쳐지는 현장 앞에서 싸움의 대상은 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교회는 반대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 골리앗은 다 넘겨버리고 내 형제가 나에게 이런 말했다고, 내 형제가 나와 견해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싸움의 대상을 형과의 싸움으로 몰아갑니다. 전장을 확장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잠언은 날짜별로 읽게 만드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린 줄 압니다. 오늘 또 여러분 숙소에서 잠언 17장을 볼 때 여러분이 아는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다윗의 형 같은 사람이 서연의 교우들 가운데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DNA가 다 다르시.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어도 형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생의 마음을 오해하여서 너 교만과 악함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렇게 발설하는 형과 같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움의 대상이 그가 아니라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그런 대상으로 에너지를 모으셔야 합니다. 형제 허물을 덮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저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싸움하는 교회로밖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싸움은 여러분들이 대상을 바르게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40일을 금시간 가운데 보이는 것이 다 음식처럼 보일 것인데, 오늘 또 예배 준비를 위해서 잠깐 앞에 보니까 우리 준비위원들이, 바로 예전 위원들이 다가를 준비해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물만 입에 좀 대고 갔습니다. 얼마나 이런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렸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 보이는 것이 다 먹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찰나에도 예수님은 그 싸움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서연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거는 사탄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압니다. 예수님이 배부를 때에 돌로 떡을 만들어 그거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굶주린 것을 알았던 사탄이 바로 아킬레스건을 노리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셔야 여러분의 뒷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나태주 시인, 제 스승님이죠. 우리 이수남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스승의 주일 아닙니까? 준비실 오셨기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참 이렇게 문학의 은사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 전 장로님도 이수남 집사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또 겸손히 표현하니까 우리 이수남 선생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이 참 위대한 교우가 되겠구나, 희망을 갖고 그렇게 섰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암송할 정도니까 여러분도 금방 들으면 암기가 됩니다. 옆에 앉아서 코로나19를 뚫고 이렇게 주일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풀꽃. 이틀 전에 여러분 로즈데이였거든요. 장미날이었거든요. 장미의 날. 근데 여러분 풀꽃이에요. 여러분은 꽃으로도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전까지 여러분 옆에서 예배드리는, 아니면 여러분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보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보셨습니까? 혹시나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너도 그렇다. 우리 모두 나태주 시인처럼 적어도 서연의 성도들 대구를 품기 전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졌을 때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온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허물을 들춰내는 그 입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제까지 싸움의 대상을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잘못 삼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싸움의 대상을 절대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현장에는 여러분들이 생명 내걸고 달려들지라도 형제와 자매, 특별히 서연의 교우들끼리는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는 그런 싸움의 진정한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박순호 목사님이 47분 이상을 설교하셨더라고요. 저는 오늘 너무너무 부담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저는 47분, 50분을 해도 여러분이 용납할 것 같아요. 저는 33년을 30분 설교를 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학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사람의 집중력이 25분을 넘어서면 안 된다. 영어를 가르칠 때도 25분 집중해서 했지 45분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박순호 목사님 47분 했는데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오는데 30분 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한 번 끝났어요. 지금 46분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다우시려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셔야 합니다. 집중하십시오. 동사 마친다에 방점을 두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바울은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미션, 소명, 콜링이겠죠. NIV는 태스크라고 번역했습니다.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TF를 구성하자. 여러분 당에도 실행위원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어사이먼트를 주면서 TF, 그때 쓰는 태스크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제 런던으로 돌아갔어요. 해병대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해병대 군사훈련 때도 1등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 세계 축구인들이 뽑은 베스트 골이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골입니다. 73m를 질주하면서 골을 넣은 그 골이 내노라는 사람들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우리 동네 축구 아닙니다. 저도 명덕초등학교 출신인데 명덕초등학교 때 명덕초등학교에서 오버헤드킥을 성공시킨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 때. 그거 생각하면 우리 안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은데 저는 분명해요. 그때는 운동에 미쳐서 야구 별의별 거 다 했습니다. 이만수 선수가 어제 오늘 선교 집사님 안 보고 동기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동기예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73m가 아니라 89m를 달려갈지라도 골을 넣지 못했다면 지금 언론에 오르내릴까요? 외국 선수 중에서 베스트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그 골은 베스트 골이 되었어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뒷모습이 아름다우려면 달려갈 길, 달려가는 73m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칠 줄 알아야. 그것이 골로 결정적인 골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음악에 미완성 교양이 있으니까, 교향곡이 있으니까 교회 일에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냥 대충 우리 목사님들의 세계에는 은혜스럽게 하자 그래버립니다. 하다 안 되면 은혜스럽게 하자 그래버립니다. 마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의 말씀이라고 했죠. 죽음 직전에 내 삶을 돌아볼 때도 나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콜링, 태스크를 마쳤다는 거예요. 73m를 달려서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 불러갈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백수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은퇴장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역장로라 그럽니다. 시무에서 끝나면 교회 정관에 따라서 대한예수장로의 헌법에 따라서 만 72세 전날까지 하든지 여러분처럼 65세로 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뭐라고요? 시무에서 사역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법은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타이어를 바꾸어 끼는 것입니다. 사역자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날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집에 모시고 있다가 지금은 둘째 형님 모시고 있습니다. 그 둘째 형수님 우리 전재교 장로님이 동산병원 마취과 책임자로 계실 때 거기 수술실에서 있었던 간호사 출신. 그래서 어머님을 잘 보살피기 때문에 형님 집으로 모셔서 지난 5월 6일 날 방문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을 때도 자꾸 어머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하니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그래서 치매센터를 거쳐서 여러분도 정신의료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우리 서영교회 그때는 집사였고 지금은 권사. 어머님의 뇌가요, 제가 보니까 3분의 1이 쪼그라들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지금 94세인데도 제가 가서 붕해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모실 때의 치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 그 뇌의 기능을 내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걸 보기 전에는 왜 이렇지? 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지? 이번에 가서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은 늘 이 교회를 섬길 때도 그냥 80세까지만 산다고 했습니다. 14년 연장받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치매 환자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지는 못해서 제가 이어서 바쳤지만 돌아봤습니다. 저희 집에는 3남 3녀입니다. 아들 3명이 다 목회자입니다. 누님 2분 다 매형들이 목회자입니다. 큰 집의 조카도 목사입니다. 둘째 집의 조카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필리핀 의료 선교를 갔을 때에 여러분이 공항에서 그 의료품이 붙잡혀 있을 때 도와주었던 그 우리 신재인 장로님이, 저는 경구중학교 출신인데 그 옆에 경북공고를 나와서 경희대 학원과를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제가 중매에서 여러분 교회 출신인 박종숙 권사와 가정을 이루어서 그만 장로입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지만 그래도 내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그 어머님의 기도가 아직도 달려갈 길, 하나님이 맡기신 콜링, 하나님이 맡겨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저렇게 생명을 당신은 80년만 살아도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14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가서 교회 간다고 지게 짝대기로 맞았던 그 어머니의 다리에 상흔이, 흔적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오르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어머니가 기도의 태스크가 있기에, 기도의 미션이 있기에 아직도 하나님은 불러가지 않고 있음을 5월 6일 날 제가 확인했습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백수일다 할지라도 기도의 미션이 있습니다. 기도의 태스크가 있습니다. 기도의 콜링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오지는 못했지만은 신천지 31분 환자 때문에 여러분이 모이지 못하고 대구가 적막한 도시가 되어질 때에 길에 보이는 것은 119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앞으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여러분의 차 도로에 119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파선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에 파선한 자. 출발은 서연에서 같이 했는데 파선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입에 내기도 힘들어지죠.
배가 파선했습니다.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믿음의 파선한 자가 대구 적막한 도시의 도로에서 119 서 있을 때마다 오 하나님, 서연의 성도들이 저 119를 볼 때에 디모데 전서 1장 19절을 붙들게 하십시오. 적어도 믿음에 파선하지 않게 하십시오.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I have kept the faith.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완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바울 시대도 있었기에 119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파선하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리더로 번역되어진 두 형들, 서연이 바로 대구의 리딩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 여러분들이 바로 어떠해야 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가면 우리는 메뚜기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똑같은 지도자지만 똑같은 현장을 똑같은 시간에 보고 와도 10명은 믿음에 파선했습니다. 이름은 리더였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대구도성에 수많은 사람들 5,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후임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인의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당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끝내도 되나요? 47분 지났습니까? 지난 주일날 재정부가 모였습니다. 노회장으로서 임기를 마치면서 재정장로님이 한 장의 재정 결산서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1억 3천에 제가 섬기는 노회의 결산이 되었습니다. 2,500만 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노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여러분 교회처럼 몇십억이 되어지는 예산이 아니라 1억 3천의 살림을 사는 노회의 살림을 살면서 2,500만 원을 남겨서 2년 후가 100주년 기념인데 그 사업회로 이관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2,500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식사 모임은 제가 다 제공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신방을 갈 때마다 비용을 노예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뒷모습이 아름답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왔습니다. 대구 노예도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 임직식과 강도사 인허식이 가을 노예 때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노예에 공교롭게도 이번에 6명의 목사가 안수받았습니다. 5분이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노예를 섬길 때에 그때 노예장을 영임했던 목사님의 처남이 목사 임직을 받는데 100만 원을 각출한다는 거예요. 저는 서기 때도 정말 목사가 임직 받는데 그들이 무슨 돈이 있겠나 반대했습니다. 내가 서기 때도 받지 않도록 그 노예 때 그렇게 했습니다. 서기 때도 내가 그것을 이뤄냈다면 노회장인데 그걸 왜 못하겠는가? 반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과 결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돈으로 책을 사서 선물 주고 이분들에게 10원도 100원도 각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기 6명의 목사들이 언제 우리 후배 목사님이 교회 담임이 되었을 때 그때 노회장 박종거를 기억할 것입니다. 동기들은 다 다른 노예에서 안수받을 때 적어도 30만 원, 50만 원, 아마 오늘 사회도 유종우 목사도 동일했을 거예요. 서연의 성도 여러분, 특히 장로님 여러분, 교회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적어도 헌금은 자원함과 기쁨입니다. 재정부가 모였을 때 어느 한 목사님이 고백했습니다.
지난 한 해 마이너스 8,500이었다고. 여러분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100명에서 120명이 모이는 그 교회, 마이너스 8,500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헌금이 50% 줄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예상했습니까? 당회원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소형교회가 소형교회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줄 알고 철저하게 재정 보고만 하시면 되어집니다. 10원 단위로도 보고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보다 10배 이상 큰 교회도 예산 세우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리딩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교우들의 헌금을 얼마 할 줄 예상할 수 있나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이 소형교회가 역사 가운데 남으려면 몇 년 사이에 책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제가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언제나 6, 7월 되면 목사님이 자꾸 얘기합니다. 예산이 얼마 부족하니까 헌금을 뜯어내고 있어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우려면 헌금만은 적어도 자원함과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노예 후배 목사들을 안수할 때 돈을 파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33년 동안 경성교회 임직자들에게 10원, 100원, 어떤 발전기건 걷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믿음이 아니라면 다 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는 그 순간 바울이 받았던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선한 싸움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형제와 자매를 오랫동안 보고 사랑스러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미션, 태스크, 콜링, 적어도 기도의 사명은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어서 훗날 제가 소리 여러분을 볼 때에 계속해서 좋은 소문, 위대한 소문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